요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유행입니다. 뉴 노멀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언택트라는 말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또 비대면 또 비접촉 관계가 늘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일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쇼핑을 하고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받고 그렇게 삶의 중심의 터전이 자연스럽게 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10년대를 접어들면서 그런 기류가 보였는데 이번 코비드19를 기점으로 그 속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그런 담론이 오고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또 차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한 곳을 택하여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은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팬데믹 시대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장로의 역할은, 권사, 집사 혹은 여러 직분을 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이 팬데믹 시대에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배에 모여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 건물에 모여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본격화되고 교회에서 지금 이제 2달 반 거의 3달이 가까운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3장은 흩어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며 성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이 1절로 4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에게 성숙함을 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을, 또 믿는 자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의 구분법은 보통 이분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곧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1절로 4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또다시 2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미성숙한 자는 곧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가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까?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그러면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써 모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밝히 비추어 주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몇십 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간데 없이 세상의 풍조로 다시금 돌아가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과 또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 속에서 그가 이 영적인 아들과 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와 또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이 약 한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나서서 이 아기가 자라고 성숙해 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비록 이 온라인이지만 유튜브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제에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줌으로 하는 제자반, 또 기도 모임, 1:1 제자 양육 뿐만 아니라 이 교육부와 한옥 영어 청년부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매일같이 이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저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먹고 그 기본대로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함축한 한 장을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단연 이 시편 23편을 고르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시죠? 바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 목자가 우리들을 누이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이 또한 어디입니까? 바로 66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초장입니다. 양된 우리는 그 초장 위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신나게 풀을 뜯으며 또 젖을 먹으며 양식을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꿀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생명수 대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영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땅에 잠시 머물렀던 그 어떠한 훌륭한 목회자 또 설교자도 그들이 따르고 또 그 안에 그 한 분 한 분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가르침에 아주 귀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약 한 60여 번 온라인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 또 설교와 말씀이 찬양과 기도가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능히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의 메시지 곧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 곧 구원이 함축하는 의미, 구원이 함축하는 이 땅에서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또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한 손에 또 믿는 자는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이 야고보서를 다른 한 손에 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또 성취, 말씀과 실천
또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믿음과 또 우리의 말의 성숙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또 어떤 이는 아볼로를 따라서 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 위대한 설교자요, 주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는 마치 나는 나이키가 좋아, 나는 아디다스가 좋아, 그렇게 열심히 말다툼을 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경기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축구는 혹은 농구는 경기는 하지 않고 말다툼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이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배움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모든 가르침과 또 배움과 성장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본인의 역할은 심는 것, 그리고 동력자인 아볼로의 역할은 물을 주는 것,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good soil, 좋은 토양, 좋은 땅입니다. 박혜경 전도사님께서 맡고 계신 영유아 유치부의 이름은 good seed, 좋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는 good sprouts, 좋은 싹, 좋은 새싹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베이 전도사님께서 맡고 계신 유스부는 good tree, 좋은 나무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는 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생명의 땅이기를 바르는 마음에서 그렇게 good soil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씨앗으로 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이 싹이 틔워지고 또 자라나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강한 용사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로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여러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심고 또 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또 내일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력자라는 한 마음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앞으로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때까지 한 영혼의 그 연결고리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이 동력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사랑의 교실 최용려 전도사님, 또 한글학교 김은숙 전도사님의 노고와 같은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전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 담당을 하시는 분을 더불어서 정말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섬기시는 우리 이욱주 목사님, 이한선 목사님, 또 성비전 목사님, 박건희 전도사님의 훌륭한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교육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또한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할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탁월한 교육자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또 여러 가지 격려로 따뜻한 말로 우리가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또 교육자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9절 하반절로 15절까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해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토양에 비교하십니다. 씨앗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꽃피우는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9절 하반절에서 개별적 이미지를 이 집합적인 그러한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곧 밭인데 나누어진 개별적인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밭에서, 이 한 몸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대로 만약에 다투거나 싸운다면, 분열되고 마음이 나뉜다면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투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된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재료, 썩어 없어질 재료가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에 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금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재료로 건축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금처럼, 어떤 이는 은처럼, 보석처럼 단단한 반석과 같은 다양한 사역의 재료로 사용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섬김으로, 대접함으로, 가르침으로, 또 나눔으로, 후히 베품으로, 노래함으로, 또 청소함으로, 기술을 표현함으로, 또 디자인함으로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도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퀸즈 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은 크고 작은 다양한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나타냄이 아니고 오직 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또 사역의 섬김의 시작과 끝에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마치 다양함 속에 하나된 목적을 지향하는 그러한 단어인 University, 대학교, University처럼 우리 교회도 바울, 또 아볼로, 또 베드로가 경쟁하듯 사역하는 대신에 그들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각자의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하나 되어서 섬긴 것처럼 정말 인간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리스도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그 섬김이 가장 큰 섬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역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순간순간, 그러한 날들이 온다고 하면 그 누구도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닌 다음 장인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청지기 인생,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러한 신실한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더해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도, 우리 각자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러한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화평이, 거룩함이, 선한 일이, 또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라난다라는 의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또 겸손이, 화평과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퀸즈와 또 뉴욕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돌아봅니다. 오늘을 또 앞으로 바라봅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또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목소리가 또한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보호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며 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미국의 아픔을 품는 그런 성숙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령한 젖을 오늘도 구합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썩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뉴욕과 또 열방을 품는 우리 퀸즈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분열되어 이쪽 저쪽 편을 갈라 다투며 상처 주고 받는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